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성경 강좌 시가서 5강 1교시 시편 61편부터 80편까지의 내용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교재 펴주시고요. 교재 시편 61편 펴주시고요. 그리고 성경책 시편 61편 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시편 61편입니다. 그러면 61편부터 80편까지 우리 이 시간 살펴볼 건데요. 61편부터 80편까지 가다 보면 쭉 다윗의 시가 쭉 나가다가 누구의 시가 등장할까요? 72편에 솔로몬의 시가 등장할 거고, 그리고 73편부터 83편까지는 아삽의 시가 등장한다. 네, 그거를 기억하시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61편 보셨나요? 그러면 제가 말씀해 드리는 절수를 표시해 가시면서 함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61편 시편 보시면 다윗이 어떤 말을 하는지, 시편에 무슨 내용이 기록되었는지 함께 보도록 할게요. 61편 1절부터 4절에 보시면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는데 누구한테 부탁을 해요? 하나님이요. 다윗은 늘 본인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항상 누구를 찾았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 그게 특징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달라고 하면서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라고 부탁합니다. 2절에 보니까 그럼 어떤 기도냐?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나를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죠. 우리도 인생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이 많이 약해질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주저앉고 싶을 때도 있고 다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고, 그럴 때 누가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요? 하나님이 내 마음을 붙잡아 달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고요. 3절에 보니까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라.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거예요. 내가 숨고 싶은 곳, 도망가고 싶은 곳, 누구에게? 주님 품 안으로 가고 싶다고 하죠. 4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주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다. 늘 주님의 날개 아래 피하고 싶다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늘 힘들 때마다 항상 누구 밑에 있기를 원했어요? 하나님의 날개 밑에 있기를. 우리가 힘들면 항상 누구를 찾아야 될까요?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 날개 밑에 우리가 보호함을 받기를 간절히 구하셔야 돼요. 힘들 때마다 사람을 찾다가 하다 안 되니까 나중에 하나님 찾는 거, 그게 아니에요. 제일 먼저 힘든 일이 오면 누구 먼저 제일 먼저 찾는다? 여호와 하나님부터 먼저 찾는다.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살 길을 열어달라고,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사람과의 관계가 만나고 회복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62편에 보시면 이렇게 1, 2절에 나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 가사는 우리가 찬양 가사로도 많이 알고 있을 거예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 오직 나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만이시라는 것을 간절히 고백하는 거죠. 그래서 2절에 보니까 오직 그만이, 오직 주님만이 나의 반석이시다. 그리고 나의 구원이시고 나의 요새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구원자, 나의 요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힘들 때는 나의 구원자, 나의 요새가 누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 여러분 힘들 때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63편에 보시니까 63편 1절에서 4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또 주님을 간절히 찾아요.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어떻게 한다? 앙모하나이다. 참 이걸 보면은 야, 다윗은 참 하나님을 애절하게 간절히 찾는 사람이었구나라는 걸 보게 되죠. 우리도 힘들 때마다 정말 하나님을 그렇게 간절히 찾았는지를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3절, 우리가 3, 4절 보면 찬양 가사로도 많이 알 거예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리다. 아멘. 많이 아는 구절들이잖아요.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다. 이만큼 하나님을 나의 생명처럼 의존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64편에는 어떻게 쓰여졌나 보니까 64편 1절에 4절에 보면 하나님이여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으시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하소서. 하나님에게 구하는데 내가 근심하는 소리를 들어달래요. 그리고 원수의 두려움에서 나의 생명을 보존해달래요. 그러니까 원수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 생명에서도 나를 보존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간청하죠. 2절에 보니까 주는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나를 숨겨주시고 악을 행하는 자들의 소동에서 나를 감추어 주소서. 주님한테 나를 숨겨달라는데 어떤 자에게서? 악을 꾀하는 자들의 음모에서. 그러니까 악을 꾀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한 자들에서 나를 숨겨달라 얘기하죠. 그리고 3절에 보니까 그들이 칼같이 자기 혀를 연마하며 화살같이 독한 말로 겨누고. 칼같이 무엇을 연마한대요? 자기 혀를 연마해요. 참 이것을 우리가 의미가 좀 와닿을 거예요. 혀를 뭐로 표현했어요? 칼같이 혀를 연마했다는. 그러니까 이 혀 한마디 한마디 말 한마디가 사람을 찔려 죽이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꼭 무기만 들어야지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입술로도 언어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의 말이 참 위험하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만큼 큰 권세, 권능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말을 잘 조심하셔야 되고 내 입술에서 악한 말보다는 선한 말이 나오도록 여러분은 훈련을 받으셔야 돼요. 여기서는 이들이 훈련을 받았는데 어떤 쪽으로 훈련받았냐면 화살같이 독한 말을 겨누고 악으로 훈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4절에 보니까 숨은 곳에서 온전한 자를 쏘며 갑자기 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해서 그 입술로도 독한 말을 내뱉고 있는, 그 말을 듣고 있다 보면 너무나 머리가 아프고 그리고 두려움과 떨림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악한 말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 즐거워하며 그에게 피하리니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어떻게 한다? 자랑하리로다. 의인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대요. 의인은 누굴까요? 성경에서 나오는 의인과 악인은 어떤 거죠?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했느냐, 착한 일을 적게 했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악인이 아니라고 했죠.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은 누굴까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가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들이 의인이고, 악인은요,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지 아니하고 누가 나의 주인이 돼요? 내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는 별로 순종하려고 하지 아니하는 자, 불순종하는 자, 그들이 악인들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의인들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한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누구로 말미암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주인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게 된다. 그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는 다 자랑하리로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다? 마음이 정직한 자. 성경을 보면 참 정직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그만큼 하나님 믿는 사람 정직해야 돼요. 이 땅에 있는 많은 이단들이 거짓말을 너무 잘하잖아요. 다 속이잖아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거짓말과 속이는 것을 좋아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교회 안에 거짓말과 속임이 있다면
이단과 다를 게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남을 속이거나 거짓말을 하려고 하는 것을 피해야 된다. 그걸 잘 생각하시면 좋겠고요. 65편에 보시면요, 9절에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땅을 돌보사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강에 물이 가득하게 하시고 이같이 땅을 예비하신 후에 그들에게 곡식을 주시나이다. 땅을 돌보시고 물을 대어 심히 윤택하게 하신다. 이게 다 누가 하시는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하나님 주권에 흘러가고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주께서 밭구랑에 물을 넉넉히 대사 그 이랑을 평평하게 하시며 또 담비로 부드럽게 하시고 그 싹에 복을 주시나이다. 만물이 소생하고 곡식이 자라는 모든 것들이 다 누가 주시는 복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다. 이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가고 있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음식을 먹고 있고 일을 하는 모든 것들이 다 누구의 은혜 가운데 움직이는 걸까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다윗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찬양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66편에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66편 6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드러내는 거죠. 바다가 변해 육지가 됐대요. 그 무리가 그 육지를 통해서 강을 건너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하심, 일어난 일들을 알죠. 10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주님께서도 우리를 시험하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시험하실 때는 어떤 시험이다?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단련해서 더 훌륭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도록, 더 믿음이 강한 군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시키기 위해서 시험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은 우리를 무너지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을 우리를 더 믿음이 돈독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하고 있는데도 어려움이 온다라는 건 하나님이 나를 더 연단시키는 과정이구나라고 믿고 우리가 감사함으로 이겨내시면 돼요. 근데 내가 뭔가 악을 행해가지고 나한테 뭔가 어려운 일이 왔다. 그럼 어떻게 해요? 빨리 엎드리고 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빨리 회개하고 빨리 그 돌이키시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내가 악을 행하면서도 오는 그 고난과 환난을 설마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고 받아들이면 안 되겠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나에게 즐거움이 올 때도 하나님이 이 즐거움을 왜 주시는가, 어려움이 올 때도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왜 주시는가, 하나님 안에서 답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유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가 악하기 때문에 그것을 버리게 하기 위해서 주는 걸 수가 있고, 또는 나를 잘하고 있지만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우리가 그것을 이겨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깨닫고 분별하고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67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67편 1, 2절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렇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당연히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 의인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게 돼 있어요.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의 모든 나라에 알리소서라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7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온 땅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경외한다. 누구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준다고요? 의인들에게. 바로 이러한 복을 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의인들을 복 주기를 원하지 의인들을 힘들게 만들기를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68편에 보면은 1절부터 3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러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그렇죠. 악인은 어떻게 된다?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다윗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인으로 믿지 아니하고 자신이 주인 돼서 자신의 뜻대로 살아가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은 다 망하게 하소서. 그러나 의인들은 하나님의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자들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서 늘 축복받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간절히 원한다면 우리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악인의 삶을 살아야 될까요? 의인의 삶을 살아야 되죠.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악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의 삶은 악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늘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 복 달라는 거예요. 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저거 잘 되게 해주세요. 근데 본인의 삶은 악인의 삶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매우 힘들게 만들고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고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 망령되어 일컫는 행동들을 하고 다니면서 하나님께 계속 복만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의인이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의인이 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그게 말씀이죠. 자, 그러면 69편으로 한번 가볼게요. 69편에 보면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하소서. 물들이 내 영혼에까지 흘러들어왔나이다. 물들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왔다. 그 말은 뭐예요? 우리가 육신이 물속으로 들어가면 살아야 죽어요. 죽죠. 내가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물이 어디까지 찼다는 거예요? 내 영혼까지. 그런데 내 영혼도 지금 죽을 지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2절에 이렇게 나오죠. 나는 설 곳이 없는 깊은 수렁에 빠지며 깊은 물에 들어가니 큰 물이 내게 넘치나이다. 지금 다윗이 매우 힘듦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육과 영이 지금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살려달라고 부탁을 하는데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고 부당하게 나의 원수가 되어 나를 끊으려 하는 자가 강하였으니 내가 빼앗지 아니한 것도 물어주게 되었나이다. 네.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자 때문에 이렇다는 거예요. 참 답답하죠. 우리가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 생기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정말 힘들죠. 나는 잘해보겠다고 잘한다고 열심히 하는데 까닭없이 나를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하는 것을 계속 방해하려고 하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나에 대해서 안 좋은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얼마나 힘들어요. 바로 이와 같은 거예요. 까닭없이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죽이려 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나를 건져달라고 해요. 그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나를 수렁에서 건지사 빠지지 말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서 깊은 물에서 어떻게 하라? 건지소서. 나를 미워하는 자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달라는 거예요. 왜? 그들의 그 말과 행동들이 다윗의 육과 영을 물속에 집어넣는 것과 같기 때문에 본인의 육을 죽음을 당하는 것과 같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28절 한번 보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우사 의인들과 함께 기록되지 말게 하소서. 그들은 누굴까요? 악인들, 악을 행하는 자. 그들은 뭐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부탁해요? 생명책에서 지워달라고까지 부탁해요. 그리고 반대로 의인들은, 선한 길을 가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들과 함께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도록 악인들의 이름을 생명책에서 지워주소서라고 하나님께 또 부탁까지 하는 거예요. 30절, 31절에 보면 많이 아는 구절인데 찬양 가사로도 나오죠. 30, 31절은 뭘까요? 내가 노래로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위대하시다 하리니. 내가 노래로서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31절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이것이 소, 곧 뿔과 굽이 있는 황소를 드림보다 여호와를 더욱 기쁘시게 함이 될 것이다. 황소를 드림보다, 이 찬양 여러분 아마 가사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황소를 드린 거 더 낫다는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요?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 그리고 내가 노래로 하나님 이름을 높여드리는 거, 이것이 황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것이 소를 드리는 것보다 더 기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자꾸 더럽히고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히면서 내가 예물 많이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먼저 기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을 내가 가는 동안 가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물이 참된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황소를 드림보다 더욱 기쁘다, 이건 뭐냐면 황소가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소를 하나님께 예물로 올리는 드리는 제사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물로 올려드리는 그게 나쁜 게 아닌데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는 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말하게 되는 거죠. 70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나를 건지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나를 건지고 나를 도우는데 또 누구에게 부탁해요? 하나님에게. 다윗은 사람에게 이렇게 부탁하거나 사람을 의지하면서 말한 말이 거의 없죠. 다 하나님에게 간구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걸 보게 돼요. 4절에 보니까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어떻게 돼요?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해달라고 말해요. 그리고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항상 말하기를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이 위대하다고 찬양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71편의 1절에는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다윗이 수치를 당하는 모든 것도 여호와 하나님께 부탁해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끔 도와달라고 또 부탁을 하는 거예요. 5절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주 여호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시요 내가 어릴 때부터 신뢰한 이시라. 내가 모태에서부터 주를 의지하였으며 나의 어머니의 배에서부터 주께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는 항상 주를 뭐하리다? 찬송하리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늘 주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늘 하나님 찬양하고 흥얼흥얼 거리는 게 좋죠. 그래서 입에서 자꾸 쓴소리가 나가는 것보다는 늘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 찬양의 말들이 흘러나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고 좋겠죠. 그래서 보시면 18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봉독해 볼게요. 18절 말씀.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주의 능력을 장래의 모든 사람에게 전하기까지 나를 버리지 마소서. 아멘. 참 간절하죠. 하나님의 내가 늙어 뭐가 될 때까지?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어떻게 하라? 버리지 마시며. 간절하잖아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을 어떻게 버릴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가 좋다고 그렇게 나를 찾고 나한테 계속 다가오는 사람,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버릴 수가 있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찾고 나를 버리지 말아달라고 계속 주님을 찾으면 주님이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어요? 주님 봤을 때 참 이 다윗이 얼마나 예뻐 보일까요? 이렇게 늘 하나님을 찾으면서 나아가는 자. 72편에 보니까 1절에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의를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왕의 아들 하니까 누구라는 게 딱 느낌이 오네요. 지금 72편을 보면 누구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솔로몬의 시편으로 알려져 있다. 72편은 솔로몬의 시편이구나, 또는 솔로몬을 향한 시편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돼요. 2절에 4절 계속해서 보면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며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리니 공의로 말미암아 산들이 백성에게 평강을 주며 작은 산들도 그리 하리로다. 솔로몬의 재판하면 많이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나 주님 앞에서 공의롭게 재판한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73편으로 가시면 여기 보시면 73편부터는 누구의 시편으로 들어가게 되죠? 아삽의 시편이다. 그럼 이 아삽의 시는 이 다윗의 시와 어떤 뉘앙스가 달라질까요?
그거를 보고 읽어보시면 느낌이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한번 어떻게 느낌이 다른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은 나의 방패 요새시다고 이야기하면서 나를 버리지 말라고 그렇게 간청하죠. 그러면 이제 아삽의 시는 어떤 분위기의 시편일까요? 73편 1절에 3절 봅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이건 뭔가냐면 내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만나면서 뭔가 매달리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분위기를 나타내요. 즉 이스라엘 전체적으로서 하나님께 간청하는, 간구하는 분위기를 나타내요. 한번 다시 잘 보시면 73편의 1절 3절 다시 보시면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벌써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를 드러내죠. 이스라엘 중 어떤 자에게?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무엇을 한다고요? 선을 행하사. 하나님이 선을 행하는 자는 어떤 자들이다? 마음이 정결한 자.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정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습니다.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유혹에 넘어갈 뻔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 있잖아요. 악인이 형통함을 보면 우리도 혹할 때 있잖아요. 악인들은 하나님을 안 믿으면서 돈을 잘 벌고 돈을 펑펑 쓰고 다녀요. 나도 저렇게 한번 해볼까?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나도 이제 교회 안 다니고 나도 열심히 일에만 올인해서 나도 저렇게 한번 벌어볼까? 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겠죠. 악인들이 수많은 불의함을 저지르고 많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면서 많은 돈을 축적하게 되면 우리는 가끔 유혹에 빠지게 돼요. 나도 그럼 저렇게 해도 되나? 나도 사람 속여서 한번 돈 좀 벌어봐? 나라고 뭐 못 속일 줄 알아? 그러면 나도 자꾸 그 불의한 것을 따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들의 형통해 보이는 것이 부러운 거예요. 질투가 나는 거예요. 저 사람은 하나님도 안 믿는 사람 저렇게 잘 사는데 난 뭐야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러다 보니까 자꾸 그것을 따라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우리가 봤을 때는 형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거는 영원한 삶이에요? 점과 같은 삶이에요? 점과 같은 삶이죠. 점과 같은 삶이 끝나면 우리 영원한 삶이 기다리고 있어요. 악인들, 세상을 쫓아가는 자, 불의한 자,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쫓아가는 자들은 점과 같은 삶이 끝나면 영원한 무엇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점과 같은 삶이 끝나면 무엇이 기다려요? 영원한 축복이 우리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형벌이 있는 걸 알기 때문에 부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린 영원한 축복 속에 들어가기를 원하니까. 그래서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17절에서 19절에 보면 이렇게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내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가서야 드디어 깨달았는데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은 거예요. 그럼 그 악인들의 형통해 보이는 그들의 종말이 뭐냐? 18절 보니까 주께서 참으로 그들을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뭐 하신다? 던지시니 그들이 어찌하여 그리 갑자기 황폐되었는가? 놀랄 정도로 그들은 전멸하였나이다. 바로 이건 거예요. 잠깐 보일 때는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뭔가 잘 사는 것 같고 뭔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 같죠. 그러나 나중에 보니까 그들의 종말을 내가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파멸을 우리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을 파멸로 던지신다. 그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눈이 번뜩 뜨이는 거죠. 아찔한 거죠. 나 저 쫓아갔다 큰일 날 뻔했구나. 나도 잠깐 전과 같은 삶에 미련을 뒀다가 나도 영원한 형벌에 빠질 뻔했네 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돌이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우리 참된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상을 향해서 그들이 잘 되는 걸 너무 부러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에서 잘 되고 있는 거는 그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부러울 게 아닌 거예요. 오히려 조금 못 살더라도 하나님을 내가 믿고 있는 내가 더 나중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점 같은 삶이 끝나서 나는 영원한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는데 나보다 좀 더 잘 산다는 사람은 점 같은 삶이 끝나면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 영원한 시간에 따졌을 때는 내가 그들보다 수천 배, 수억 배 영원히 더 많은 복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내가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그들이 절대로 부럽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 떠나서 뭔가 잘 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닌 거예요. 겉으로만 잘 보이는 거지 그 뒤에는 뭐예요?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내가 깨닫게 되면 아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 절대 안 떠나길 잘했다.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길 잘했다. 내가 불의한 길을 가지 않기를 잘했다.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노력하길 잘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 먹으면서 더 하나님 안에서 은혜를 느끼고 기뻐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28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28절 함께 봉독합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무엇이다?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다. 이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멀리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이건 뭐와 멀어지는 거예요? 복과 멀어지는 거예요. 복과 멀어지면 뭐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반대로 저주와 가까워지는 거예요. 진노와 가까워지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뭐와 가까워져요? 네, 복이랑 가까워진다. 그게 축복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 늘 가까이 하려고 하지 하나님과 멀어져서 이 세상에서 잘 되는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을 절대로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과 꼭 가까이 붙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74편에 보니까 1절에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찌하여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나이까? 어째 주께서 기르시는 양을 향하여 진노의 연기를 뿜으시나이까? 주께서 기르시는 양, 뭔가 이렇게 공동체를 드러내는 것 같잖아요. 그럼 이스라엘 공동체가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도 결국은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어째 우리를 영원히 버리십니까? 우리를 왜 이런 환난 가운데 넣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어떤 일이 있느냐, 주의 대적들이 주의 회중 가운데서 떠들며 자기들의 깃발을 세워 표적으로 삼았으니, 7절에 보니까 주의 성소를 불사르며 주의 이름이 계신 곳을 더럽혀 땅에 엎었나이다. 즉 대적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침략해서 수많은 것들을 파괴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이스라엘 백성이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하나님께 지금 하소연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언제까지 이렇게 두실 겁니까? 빨리 우리를 좀 도와주셔서 그 대적으로부터 빨리 벗어나도록 우리 도와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게 되죠. 75편에 보니까 1절에 3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여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계속해서 보시면 이 아삽의 시편을 보면 공동체성이 뜬다는 거 여러분 느껴지시죠? 그 시편을 빨리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면 하나님이 우리가 주께 감사하고 감사함은 주의 이름이 가까움이라. 사람들이 주의 기이한 일들을 전파하나이다. 주의 말씀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주의 말씀을 보면 내가 정한 기약이 이르면 내가 바르게 심판하리니 땅의 기둥은 내가 세웠거니와 땅과 그 모든 주민이 소멸되리라 하시도다. 아멘.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오직 재판장이신 하나님이 이를 낮추시고 저를 높이시느니라. 모든 것은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하나님 주권하에 모든 것들을 재판하신다라는 것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또 악인들의 뿔을 다 베고 의인의 뿔은 높이 들리로다. 결국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악인들의 뿔은 다 잘라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의인들의 뿔은 오히려 높인다. 이걸 알기 때문에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인들을 절대로 찬양하거나 기뻐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악인들의 뿔은 이렇게 배임을 받게 될 거니까. 그리고 의인들은 하나님께 높임을 받게 될 거니까. 그래서 우리는 악인의 길을 쫓아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의인의 길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76편에 보니까 12절에 이렇게 나와요. 그가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는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시로다. 그가 만물의 주권자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고관들의 길을 꺾으시리니
그런 세상의 왕들에게 두려움이 되신다. 이러한 하나님이 바로 심판주의 하나님이다라고 말하게 되죠. 77편의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내가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내 음성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귀를 기울이시로다. 무엇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내 음성으로. 우리 각자의 음성을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힘들 때 다른 사람이 기도해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건 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엎드리고 나가야 될까요? 당사자인 거예요. 나 자신, 내가 당사자가 나야 돼. 나는 하나님께 기도할 마음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이 그럼 기도해 주면 뭐 기도해 주면 좋겠다라고 한데 큰 변화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나와 하나님과의 1:1 만남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빨리 깨닫고 하나님의 역사를 빨리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78편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4절에 한번 보시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게 전하리라. 예, 결국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후대에 전한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후대에게 계속해서 전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간절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내가 경험했어요. 그럼 역사하심을 경험한 걸 어떻게 해요? 나만 알고 그냥 숨기면 될까요? 아니죠. 나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이렇게 의지했더니 하나님에게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됐다. 내가 이런 일을 겪었었어. 너도 하나님을 붙잡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바란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옛날 과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현재도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도 계속 있는 거예요. 성경에만 나왔다 끊기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예전에 있었던 그 역사하심이 드러나는데 14절 보시면 낮에는 구름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고 예전에 있었던 기적이죠. 15절 광야에서 반석을 쪼개시고 매우 깊은 곳에서 나오는 물처럼 흡족하게 마시게 하셨으며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와서 마셨던 사건, 이것들을 후손들에 계속해서 경험했던 걸 알려주게 됐다는 거예요. 24절 보니까 그들에게 만나를 비같이 내려 먹이시며 만나 내렸던 사건, 그러니까 그 조상들 때 경험했던 거 그거를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지금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43절에서 45절에 보니까 그때 하나님이 애굽에서 그의 표적들을 소환들에서 그의 징조들을 나타내서 애굽에서 나타냈던 표적 뭐가 있을까요? 44절 보니까 그들의 강과 시내를 피로 변하여 그들로 마실 수 없게 했다. 강과 시내가 피로 변했던 사건. 45절 보니까 쇠파리 떼를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물게 하시고 개구리를 보내어 해하게 하셨으며 파리떼, 개구리,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황충, 그리고 메뚜기, 47절에 보니까 우박, 애굽에서 일어났던 사건들이죠. 출애굽할 때 일어났던 그 사건들을 후손들에 계속해서 전해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러한 놀라운 역사를 하고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위엄을 계속해서 알려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79편에 보면 1절에 3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누가?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다는 거예요. 2절 보니까 그들이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에게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여서 공중의 새 또 땅의 짐승들에게 주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악한 거예요. 그래서 3절에 보니까 그들의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렸으나 그들을 매장하는 자가 없었나이다. 이렇게 이방 나라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와서 이렇게 악을 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다 구하면서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80편 1절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요셉을 양떼같이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의 목자여. 이스라엘의 궁중을 이야기하죠. 공동체. 그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시는 주님,
목자의 귀를 기울이소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신 이여 빛을 비추소서.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우리를 돌이키시고 주의 얼굴빛을 비추사 우리가 구원을 얻게 하소서. 계속해서 간구하죠. 왜요? 지금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쳐들어와서 아주 끔찍하고 잔인한 범행을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간구하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되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아삽의 시는 하나님께 공동체성으로 하나님께 간구해 보이는 게 보이겠죠. 자, 이 차이점을 잘 기억하시고요. 우리 1교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네.